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오늘 새해의 첫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예명 가족들이 더욱더 건강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건강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긴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이런 메시지는 다음 주에 신년 주일 예배 때에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29번째지요. 영적 위기를 피하려면, 이게 제목인데요. 소제목으로 하나 이렇게 달아놔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흘리고 저주는 끊으라. 축복은 흘리고 저주는 끊으라. 이게 영적 위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최대한 가져오고 영적인 위기는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영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은 흘려야 되고 저주는 끊어야 됩니다. 이게 노아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오늘 마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년주일이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일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오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지요. 축복은 받았는데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풍요롭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포도주의 타락한 모습이 있다. 포도주의 풍요로움 그리고 포도주의 타락상, 긴장이 흐르고 있죠. 포도나무의 축복을 포도주의 타락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노아의 모습,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받은 은혜를 영적 위기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처럼 받은 축복 때문에 스스로 위기에 빠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받은 축복을 가만 놔두지 말고 흘려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BMW 이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BMW. B 블레싱이죠. M 미션, W 워십. 블레싱은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 그대로 놔두면 썩습니다. 흘려야 됩니다. 흘려야. 어디로 가야 돼요? 미션으로,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고인물이 썩잖아요. 축복은 그래서 반드시 흘려야 됩니다. 받은 축복은 흘려주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주고, 받은 생명을 흘려주고, 받은 사랑을 흘려주고, 받은 말씀을 흘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려주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은 축복이 썩지 않고 싱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워십, 예배죠. 예배.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축복에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흘러가고 또 마지막에는 예배의 자리로.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타락하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면 싱싱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BMW. 블레싱 축복, 그 다음에 미션 사명, 그 다음에는 워십 예배.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은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고 전해주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다 같이 살아났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축복을 받죠? 그러면 또다시 사명으로 또 연결시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죠.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는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축복을 줘도 다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오히려 그 받은 축복 때문에 영적인 위기로 몰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제대로 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받은 축복을 흘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흘려주는 모습이 없으니까. 받은 축복 가지고 술 품마시고 술 주정하고 있잖아요.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위기. 자식들이 험한 꼴 보게 되고, 또 험한 꼴 당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지금도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다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요,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직장 잘 나가고 또 칭찬받고 출세하고, 그럼 이제 긴장감이 또 없어지겠죠? 나태해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여유도 없고 바쁘니까. 그러면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맞습니다.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위기입니다.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위기가 와요. 틀림없어요. 영적인 위기가 오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노아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곧장 사명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축복이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이야기 아시죠? 당시 영국은 그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막 부흥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반대 세력부터 이렇게 막 공격도 당하고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존 웨슬리만큼 이렇게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격이 많으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평탄함이 뭐 축복이고 고난이 저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은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평탄함도 또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공격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 웨슬리가 축복의 시간이 됐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삶이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공격이 없지? 왜 이렇게 평탄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웨슬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구나. 이러면서 안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나갈 때 그게 평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너무나 조용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막 부딪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평탄이고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때가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구원도 받았어. 홍수에서 또 살아났어. 또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도 잘 됐어. 누가 봐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하기 좋게 이게 물질적인 외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학력도 좋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사는데 또 여유가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싱이 넘쳐나가지고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들.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은혜를 영적 게으름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를 희생과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교인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숨어 있을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숨어 있을 곳이 많대요. 사각지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 봉사 안 해도 눈에 안 띄는 자리, 헌신 안 해도 잘 모르는 자리, 숨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있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고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숨을 곳이 많아서 큰 교회를 간답니다.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니까 이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찾아보면 숨을 곳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있던 그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개척교회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쉬러 왔대요. 쉬러. 좋습니다. 쉴 수도 있죠. 노예도 아닌데 죽으라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1년 이상 이렇게 쉬면 안 됩니다. 쉬면은 영적 근육이 다 굳어져 버려요.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90이 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인생이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진짜 위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위기로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영적인 위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명으로 연결시킵시오. 사명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지금 우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웅크리고만 있는데 빨리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게 정상화되면 빨리 일어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 많이 받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썩거든요. 영적인 위기에 빠지거든요. 돌파구가 뭐냐?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멀리 할 수는 없고 축복을 많이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 썩히는 데서 돌파구가 뭐냐?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썩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비결,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탄할 때 찾아옵니다. 승승장구할 때, 뭔가 된다 싶을 때, 뭔가 축복이 온다 싶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은혜 안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또 뭐 말씀 읽기를 쉬게 되고, 한 잔 두 잔 또 이렇게 술을 퍼마시게 되고,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진짜 위기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남의 허물을 봤을 때에 뭐 해주라? 덮어주라는 겁니다. 덮어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셈과 야벳같이 덮어주잖아요. 뭐 가려주잖아요. 함처럼 막 까발리지 않고 허물도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큰 보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주는 데 쓰라. 그래야 받은 은혜가 썩지 않고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저주를 뭐하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받은 축복을 흘려라.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덮는 데 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이게 은혜 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보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뭘 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가 술이 깨서 자기의 둘째 아들 그 함이 행한 일을 이렇게 알았지요. 함이 자기 그 하체를 보고 막 나가서 놀렸잖아요. 이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저주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를 하려면 누구에게 저주를 해야 됩니까?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을 저주 안 하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그 아들 되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이 누구죠? 함의 자식들이 이제 그 함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뒷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가나안이 여러분 함의 마지막 아들이죠. 막내입니다. 함의 네 아들 중에서. 그런데 잘못한 함을 저주 안 하고요. 그 아무 잘못도 안 한 그 가나안을 그 손자를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그 히브리어는 두 번 반복하면은 그 최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함이 잘못했으면은 함을 저주해야 될 건데 왜 그 아들을 저주합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여러분 뭐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저주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과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요 이제 물을 깃는 자가 됐다, 요 말은 종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요 종이거든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개인 그 이스라엘 집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그 몇 장 더 넘겨서 16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다 못 쫓아내니까 그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도 보면은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서루,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족보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7족속은 그 누구죠? 가나안의 후손들이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셈 족속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까 읽어본 그 여호수아서 9장에 이런 데 보면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기생 라합은 미리 나와가지고 정탐꾼들을 다 숨겨주고요, 이스라엘 편이 되었고, 또 기브온 주민들은 참 먼 데서 왔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이었는데 일부러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뭐 꾀죄죄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요, 또 곰팡이 설은 그런 떡을 싸가지고 다리도 질질 끌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여호수아여 이러면서 자기들과 화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언약도 맺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는 얼굴이 가나안 족속 같은데 이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축복하러 온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덜렁 화친 조약을 맺자 했습니다. 덜렁 맺었어요. 얼굴 행색만 보고 그만 쏘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쏘가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야 너희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했어?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기들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 그 함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쌀 수 있지요. 그 얼마나 조준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할 수 있지요. 제비가 내 머리 위에 와가지고 이게 떠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내 오른쪽 눈을 파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쫓으면 되니까. 쫓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놔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뭐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하기에 따라서 저주는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너희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저주도 그렇습니다. 저주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막 저주를 막 하고요. 하면요. 만약에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은 그게 맞으면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거기 안 맞으면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인터넷이고 뭐고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뭐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보고 여러분 함부로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합당한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은 다 그게 여러분 자기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노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아니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저주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저주가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안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왜 노아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왜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예언적 저주. 예언적 저주. 예, 예언적 저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에게 있는 저주가 여러분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한테 있는 그 죄성이 아들한테 내려갑니다. 부모한테 있는 좋은 기질이든 뭐 안 좋은 기질이든 그 기질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있는 그 영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 아들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급하면 뭐 자기 아내 보고 노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질이든 안 좋은 기질이든 기질은 내려갑니다. 또 죄성도 내려갑니다. 또 그 죄성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한테는 동성애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지요. 그 기질을 여러분 겉으로 표현했느냐? 안 했습니다. 속으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주고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놔두니까 그 기질이 가장 강력하게 내려간 게 누구냐 하면은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어떤 예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진다고 요나가 예언을 했지만은 그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왜? 다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희석이야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초상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예언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학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들어도 내가 거기에 순종 안 하고 막 퍼질러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자기도 거기에 아멘하고 수종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물론 구속사처럼 큰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그것이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예언들은, 많은 축복들은, 많은 저주들은 강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행 안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순종해야 되고 또 저주 같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너한테 있는 이 동성애적 기질 그거 네 아들 가나안한테 그대로 내려간다. 네 손에서 그걸 끊지 않으면은 만약에 가나안이 너도 그렇고 네 아들도 그렇고 뭐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찌 하든 이걸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네 아들 가나안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서 6절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 하체도 그냥 하체가 아니라 생식기를 뜻하거든요. 성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가나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지. 7절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치 말라. 9절 네 자매의 하체를 범치 말라. 10절 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12절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13절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15절 며느리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 다음에 뭐 숙모의 하체, 형수나 제수의 하체. 저는 옛날에 이 성경 읽으면서요, 뭐 참 성경에 불경도 아닌데 이 불경스럽게 이런 걸 왜 써놨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좀 못마땅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읽기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1:2가 나옵니다. 1:2. 어머니와 딸의 하체를 동시에 범치 말라. 1:2. 그 다음에 손녀와 외손녀를 동시에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처제나 처형,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그 다음에 23절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온갖 성적인 타락들이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그 땅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보니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주민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그 아비가 가나안, 또 그 아비가 함. 요 가나안 7족속이 무슨 죄를 인하여 망하느냐? 어머니하고 잔 것, 이모하고 잔 것, 고모하고 잔 것, 1:2로 잔 것,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하며 잔 것, 짐승하고 잔 것, 이런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너희도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바알신 섬기고 그들을 따라서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도 그들처럼 저주를 받을 줄 알라. 그럼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언자로서 물론 뭐 자기도 술 퍼마시고 실수는 했지만은 자기는 본 거예요. 그걸 미리 본 겁니다. 뭘 봤느냐? 함한테 있는 그 동성애적 그 기질이 가나안한테도 있는 걸 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니대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혈통을 타고 내려가서 결국은 비천한 종들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이.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함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이런 나쁜 기질들을 보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끊으려고 애를 쓰고 끊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결국 나중에 가니까 여러분 전부 다 망했습니다. 다 쫓겨나고 죽고 그 중에 또 살아남은 것들은 종이 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요, 헤롯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죠. 헤롯 가문은 대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기름이 흘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헤롯 대제라 불리는 그 헤롯 1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죄 없는 그런 어린 나이들 다 죽였고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그 손자 헤롯 안티파스는 초대교회 때에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 당했습니다. 벌레가 창자를 갉아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같은 죄성이, 같은 기질이, 같은 질병이, 같은 저주가 계속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이 흐르는 집안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빨리 기도를 받든지 금식을 하든지 빨리 치료하시고 적극적으로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고 후손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올 한 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혈통 이 가운데는 뭐가 흐르지? 내 혈통 가운데는 뭐가 흐르지? 우리 집안에는 뭐가 흐르지? 이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은 자식들이 온팡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들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고 그 다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셈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여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축복. 여자가 무슨 복이야? 이런 분들은 저번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할 때 배웠지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했습니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쓰임을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기억나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세 계열, 세세 계보, 에녹, 노아 이런 혈통을 거쳐서 누가 여자의 계보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 주었던 셈이 그 여자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노아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셈이 여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셋째 아들 야벳도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 주었지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대하다는 말은 넓어지다는 말이거든요. 지경도 넓어지고 물질도 많아져서 번성케 되는 축복. 이게 야벳이 받은 복입니다. 그 셈은 영적인 축복 받았고요.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이 여러분 대부분 그 유럽 사람이거든요. 유럽.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유럽 사람들, 그 백인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해가지고 그 자기들 종으로 삼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도 함의 후예들 아닙니까? 함의 후예. 그 다음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이 말은 셈이 이제 여자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복음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셈의 자손. 그리고 나서 여자인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곳이 소아시아인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한 번 더 돌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막으셨고요.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 유럽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맞지요? 소아시아와 유럽이 다 여러분 누구 자손입니까? 야벳의 자손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다 야벳 자손님들입니다. 야벳 자손이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말은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노아가 자식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따라해 보십시다. 받은 축복은 사명으로 흘리자. 흐르는 저주는 끊어버리자. 이게 여러분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축복이나 은혜가 있거든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사명으로 흘려보내고 남의 허물을 덮는 일에 흘려보내고 그래야 영육간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안에 흐르는 어떤 죄성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기질이라든지 어떤 영이라든지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게 은혜에서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가만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끌어내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받고 적극적으로 끌어내십시오. 그래야 그 저주가 자식들에게 흐르지 않고 여러분 당대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좋은 명문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가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겠노라고 또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예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같이 받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